네. 어,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어느 한 노처녀가 이제 출근길에 가다 보면 그 가는 길에 펫샵이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나 그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펫샵 밖에다가 언제나 그 앵무새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노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가 불러요. Hey lad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겠죠. 그러면 그 앵무새의 다음 말이 이겁니다. You so ugly. 매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앵무새가 Hey lady, you so ugly, you so ugl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앵무새라지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느 날은 그 펫샵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 많고 많은 말들 중에 왜 앵무새가 이런 말을 하느냐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다음에는 꼭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 노처녀가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좀 기대감도 있고 해서 좀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서 앵무새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뒤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분명히 주인이 뭔가를 가르쳤을 텐데.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서 앵무새를 바라보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You know. 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You so ugly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과 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도록 넘겨지신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살폈죠. 비록 이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하여 또 이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신 일이요, 예정하신 일이요, 그의 의지와 열심과 고집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죄된 모습을 더 잘 확인시켜주는 무서운 지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대 입장에 서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요, 그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가 들이밀어질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무서운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설교 말씀은 대체로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는 부분 또 깨달은 내용들이 있으셨다라고 말씀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는 졸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은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지난주 설교를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는 중에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들의 작당에 의하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라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정말 함축적인 내용들과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두 주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캐내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어코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말았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흐릿해지고 물렁물렁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보채면서 떼를 쓰면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이 여려져서 그 아이의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야만은 모질지 못한 엄마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고 너그러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정말 이 십자가를 제대로 옳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참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 쉬운 맛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라고 권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주 자기에게 가장 편리한 무기가 되고 자기 방어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자고 권하던 사람도 무색해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 외에 그 이상의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과 그 신앙의 깊이와 내용들에 대하여서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갈급한 심령으로 알기를 힘쓰고 노력합니까? 오히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새일꾼반, 제자반, 사역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자 한다면 더 많이 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나아갈 마음이 없죠. 그 자리에 가지는 않으면서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거리와 핑계거리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뭐 훈련 받은 사람들, 뭐 제자반 하는 사람들 뭐 다 봐도 뭐 하나도 소용없더라,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핑계거리 아닙니까? 주로 이제 제자반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변할 거라고, 크게 변할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서 나의 신앙을 좀 더 온전하게 세워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가지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그 몸부림조차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금요 예배에 나와서 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씨름을 하든지, 다락방 모임마다 가서 더욱 진지하게 그 말씀을 나눈다든지, 큐티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지 뭐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과 합리적인, 자기 합리화시키는 어떤 내용들로만 자기를 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상당히 가볍고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무슨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약장사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약 한 번 먹어봐. 한 번만 먹으면 두통, 치통, 요통, 복통이 사라져. 3일만 먹어봐.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당뇨까지 다 나서 불어. 마치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거를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마냥 좋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한번 울고 눈물 쏟고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방법으로만 하셨어야 했을까요?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만 이 일을 했을까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문제요,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그토록 구제불능이고 추하고 무지 가운데 있으며 그 뿌리 깊은 죄악 속에 있는 존재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요. 그 살인자 되고 그 추악한 범죄자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인간은 죄악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하여서 나서서 그 일들을 막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외칠 겁니다. 오늘날 한국이 아주 그 시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집회들이 있죠. 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뭐 미국에 있으니까 실제로 집회를 참여한 일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저 중도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도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으로 약간은 치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중도 좌파니 중도 우파니 이런 얘기인데 중도 좌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중도 좌파랍니다. 만약에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중도 우파겠죠.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옳은 것에 대하여서 분별할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좀 뭔가 앞서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쓴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과 어떤 의견을 가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이런 시국과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과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진리와 옳은 것을 분별할 만한 실력이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앞에 죄인이라 지적받지 않을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 쉽게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죠. 그 사실이 아무리 옳은 얘기, 100%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공격성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팩트 폭력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쓰죠. 그저 상대방에 대해서 팩트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폭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너는 키가 작다 이야기를 하고,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뚱뚱하기 때문에 뚱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기보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느냐고 서로 약점과 트집을 잡기에 더 급급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정말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의인들을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마치 무슨 터미네이터나 슈퍼맨이 와서 선한 사람들을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구해내는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까지나 죄인들을 대상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된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의인이요 선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맹인인가? 자신 스스로들이 맹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8장 31절부터 봅니다. 8장 31절부터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분적으로 읽어서 그 요점만 우리가 파악하도록 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발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느니라. 이것을 지적하죠.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9절로 가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1절 보면 유대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8절로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9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라는 분명한 지적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돌로 치려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죠? 바라바는 사회적으로 범죄자요, 살인자요, 갈취자요, 추행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는 사회적으로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처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처음 부분에 보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아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우리와 어떻게 한 통속으로 같은 죄인이라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개, 돼지와 같은 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과 어떻게 같게 취급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를 위하여서 봉사도 하는데 저 사회적으로 중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가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그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일들에 대하여서 혹시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 일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펄쩍 뛰죠.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당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거 당신이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언제나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저 그것은 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니냐?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꼭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교황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양심대로 살면 된다. 최근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아주 추앙을 하죠. 그들이 좋아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거든요. 자신들도 얼마든지 선하게 될 수 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평등하다고 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서 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수준 이하에서 평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평등합니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옳은 일과 선한 일과 학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죄인으로서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다 하는 그 비교라는 것은, 그 비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 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담의 다음 세대, 그 아들 가인에게서부터 다시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악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벌써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죠. 그들 모두가 다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짜이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그들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범하고, 왕들을 세워 나라를 세웠더니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서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그 죄의 쓴맛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집니다. 심지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가장 무서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인간이 가진 그 추악함과 그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도 이 정죄의 자리에서 누구라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저희 방송실에 레코딩하는 것 좀 끊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껏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딴짓을 하시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 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이거 해서 뭐합니까 이거? 다 성경 덮으세요. 다음 주에는 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세요. 마치십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인정해요. 수긍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 없이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리얼로 들으셨습니까? 제가
연기자를 했어도 좀 대성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 나와서 졸 수도 있지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조시는 분이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아도 교회 나와서 조는 것이 잘하는 거죠. 나는 교회 나가서 오늘 졸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가.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마치자고 하니까 오늘 설교 일찍 끝나네. 그래서 기분 좋아하셨던 분들 있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어요? 와, 이거 왜 그러지? 목사님이 지금 왜 그러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 좀 긴장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사롭게 들립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혹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가장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으로 생각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일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보면 테니스 선수들이 가끔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잘 맞지 않거나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 라켓을 땅에다가 내려쳐서 박살을 냅니다. 그럼 좀 분위기가 살벌해지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라켓이 비싸니까. 괜히 뭐 박살 내봐야 자기만 손해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은 후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라켓 회사들이 자기네 거 써달라고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한두 개쯤이야.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그렇게 선수가 박살을 내는 걸 더 좋아해요. 라켓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치시는 것이 그 정도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그저 하나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생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다고 하면 그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는 것은 좋지만 나를 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면 우리는 안절부절해야 돼요.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좀 심각함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좀 전에 여러분에게 쇼를 했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냥 쇼예요? 연기예요? 그냥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맛보기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하냐 하면,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추악스럽고 더럽고 엉망이고 정말 추잡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쳐셔야 했겠나 하는 거죠. 그걸 좀 다른 걸로 할 수 없었을까? 대신 비둘기를 죽인다든지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죽인다든지 그럴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예쁘게 펴셔서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사함을 얻게 해주실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4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빚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함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걸로 봐서 나는 적게 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할 만큼 죄가 크고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우리는 사함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나는 적게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정말 중요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고 그저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예수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하나의 덤으로 내 교양을 위하여서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저 하나 더 덧붙여진 하나의 액세서리나 하나의 선물처럼 또는 보험용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정말 나의 그 죄의 심각함을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값진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일진데,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면 신자된 여러분의 삶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함을 얻게 하셨는가, 나의 그 무거운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없이 하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느니라.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그 무겁고 많은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함을 받은 자가 향유 옥합뿐이겠습니까? 나의 삶과 인생과 생명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지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또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자다운 모습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